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든 자녀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선물을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 우리가 어릴 때 선물을 받고 또 어른이 되면 선물을 주는데, 자, 이 선물을 아무 때나 막 남발을 합니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날, 소중한 날 이 선물을 주나요? 우리가 특별하고 소중한 날 선물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굉장히 특별한 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자, 1절에 무슨 날이 나옵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오수는 뭘까요? 육수는 뭐죠? 칠수는 뭐죠? 이게 순이 10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칠수나면 70, 육수나면 60. 자, 퀴즈를 냅니다. 맞춰보세요. 오수는 며칠일까요? 와, 역시 이쪽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요. 오순절은 50일 후에 있는 그 날인데, 그 날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지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이제 유월절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어가다. 그러니까 죽음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간 날, 그 어린 양의 피 아래에서 보호받은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온 인류에게 내려주셨는데, 이 사건이 구약에 있는 사건과 완벽하게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첫날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18절과 19절 말씀,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고 1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력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임하신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애굽을 출발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그리고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유월절 지나 50일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2절을 제가 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또 그날을 의미 있는 날로, 또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람과 불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라고 그랬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샥샥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바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 바로 사람이, 인간이 들어본 적 없는 그 소리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에게 놀라운 소리, 정말 그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는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해골이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생기가, 여호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해골이 이제 살아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그때 바로 임한 그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활력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처럼 축 처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 같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바람과 같은 모습으로 또 소리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의 신비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자,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저들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하면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체험했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웨이크 가서 방언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죠. 방언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면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때 바로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령님께서 바람의 그 생기처럼 정말 그 존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 특별한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첫 번째 현상은 바람과 같은 그 소리가 확 바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처음 들어본 그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소리가 우리를 통과하는데 동시에 바람과 함께 뭐로 임하셨냐면 바로 불로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두 번째 현상,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올라갈 때 확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옛날 사람들은 불의 혀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여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그 생기로, 새로운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불로 임하신다고 하는데, 바람은 성령의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신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돌과 바위와 흙과 나무와 번제물 모든 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죄악까지도, 그 모든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막 놀이터에서 흙에서 막 뒹굴다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들 흙 다 묻히고 들어오면 아이고 잘 왔다 하고 안아줍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안아줍니까? 예, 깨끗하게 씻겨준 다음에 볼도 부비고 아이고 이뻐라 하고 그때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 안으실 때 바로 성령의 불로 임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먼저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불로 우리를 통과하실 때 우리들에게서 가장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통과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회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 굉장히 강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웨일즈에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막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 교인들이 어떻게 회개했냐면 학교에서 컨닝했던 학생들이 그 컨닝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남의 그 물건에 값을 더 붙여서 비싸게 팔았던 그 상인들은 그 값을 교회 앞에 다시 내놓고, 그리고 도둑들은 그 훔친 물건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폭력배들은 본인들이 범죄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웨일즈에 감옥에 더 방이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디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났냐면 광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산에서 광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목회자들이 전도하고 말씀 전했는데, 어느 날 이 광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광부들이 막 회개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광부들이 막 당나귀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당나귀에게 왜 달려갔냐면 그 당시에 그 석탄을 나르던 게 당나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 보고 빨리 끌고 가라고, 빨리 움직이라고 이 광부들이 맨날 매질을 해댔던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회개에 눈물이 터지니까 그들이 당나귀에게 달려가서 당나귀 목을 끌어안고 형제여 나를 용서하게, 막 광부들이 다 당나귀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당나귀들이 어리둥절해하고 당황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역사는 이 회개의 역사인데 1970년 2월 3일 미국의 에스베리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2월 3일 날 학교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데 그 시간 성령의 불이 에스베리 신학교 예배당에 임했습니다. 막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나면 그 다음 시간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기도하니까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에즈베리 신학교 학생들이 약 1000여 명이 그 예배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무려 185시간 지속됐습니다. 지금 빨리 계산하신 분들은 약 7일 정도 에즈베르 신학교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다 그곳에서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불로 역사하셨으면 그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7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주변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듣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와서 또 1000여 명, 2000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7일 동안 회개의 역사, 막 부흥의 역사,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도하고 그 2000명의 학생들이 그때 다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 각지로 흩어져서 캠퍼스로 가서 복음 전하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미국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불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그 10년 가운데도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정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과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부흥의 불길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 회개의 역사, 우리가 정결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은 바로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 불이 임하면서 850명의 그 우상숭배 제사장들, 그들 완전히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불의 역사는 폭발적인 바로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좋은 공간에 또 멋진 장비와 또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 이렇게 세련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능력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능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한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령의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덜 똑똑하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인텔리전트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 똑똑한 사람을 교회가 많이 배출하면 한국 교회는 부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 서울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똑똑하고 교양도 있고 제대로 교육 받았는데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또 변화시키시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의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다. 이제 생각을 바꿔라. 네가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인텔리가 아니고 돈이 없고 조직이 부실해도 나의 불이 임하면 나는 너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야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겠구나, 우러름 받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해도, 세련되지 않아도 성령의 불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불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꿈과 비전을 선포해도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겁니까?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정말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들을 통과하여 여러분들의 약한 몸을 강하게,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목사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임하면 좋은 거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말씀드리도록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원통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정답이라서 여러분들 놀라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까요? 자, 묵상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통성 기도가 더 좋을까요? 알기는 아주 잘하시네.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물론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교회로 모였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묵상이 아니라 발성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성, 발성,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것이 통성인데, 이 통성이 무슨 의미냐면 판소리 용어입니다. 뽑아서 올리는 소리, 그것을 바로 통성이라고 합니다. 판소리 어떻게 합니까? 아하! 똑같죠? 흥부전 여러분들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막 범이 내려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판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부터 뽑아 올리는 소리를 왜 이렇게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십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부끄러워해요? 왜 자꾸 숨으려고 그래? 어떻게 막. 통성이 뭐라고요? 뽑아서 올리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또 성령의 불을, 성령의 바람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발성으로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이따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래 속으로 합니까? 아니면 노래를 밖으로 합니까? 그냥 밖으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왜 노래는 소리내서 하면서 기도는 왜 묵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발성으로 통성으로 이따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어 온몸을 사용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얼마나 애써서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이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묵상 기도하면 땀 떨어지나요? 예수님은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온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묵상하라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물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회로 특별한 밤으로 모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죠? 그리고 또 받을 거죠? 근데 우리가 이때 잘 알고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인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도 하지만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예,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다. 이 소멸시키다는 게 뭐냐면 소화기,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잘못하면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려요? 예. 여러분들 아까 성령 받을 때 뭐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죠? 했죠?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놀랬죠? 세상에 그런 비결이 있었단 말이야?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러면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유지한다고요? 기도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 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해답이구나.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다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아니면 기도가 훈련되지 않았거나 뭔가 막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뭔가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모든 막힌 담들이 성령의 불로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공격할까요?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정말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면서 부흥의 불길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고지를 우리가 점령했어요. 그럼 이 마귀가 빼앗긴 영적 고지를 다시 쳐들어올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쳐들어올까요? 다시 쳐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다 이 사탄 마귀가 내가 영적 고지를 빼앗기면 안 되지. 쟤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인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기도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불이 꺼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마음과 감정을 후벼 파는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해봤자 응답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또 삶이 좀 정돈되면 내가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핑곗거리를 사탄이 여러분들을 발 앞에 계속 떨고 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성령 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면 이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영적 고지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불,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천국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과하십니다.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 시작하면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서 오늘 안수기도 받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앞에 화면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하여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